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 유령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령 얘기하니까요, 옛날에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갔었던 생각이 나요. 저희 수련회 가면은 그 밤에 왜 수련회장에 꼭 공동묘지가 있는지 무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수련회 시간 때 우리 신앙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그 공동묘지까지 이렇게 무슨 순례자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정말 많이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라는 것, 유령이 나타났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기는 건가?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있었을 때 풍랑이 일었었고, 제자들은 그들이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 예수님을 깨우는 일들을 저희가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연약함을 일깨우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일들, 저희가 다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냥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기억납니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면은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와 다른 것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제자가 한 배를 타고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배로 오시는 것들, 그 상황이 틀리지, 바다라는 세팅과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세팅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그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이, 저희가 이 상황을 저희들의 일상과 동일시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세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왔었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 계획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나라는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과 늘 부딪히는 것들을 저희들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이 왔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물을 걸어가는 사건과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은요, 사람이 그 강을 걸어가는,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장면을 봤을 때 마음속으로 우리는 누구를 연상하냐면 예수님을 연상해요. 그런데 그 영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물 걷는 사건을 약간 조소하는 그런 의미로 그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왜요? 세상은 사람이 물 위를 건넌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이 세상은 믿지 못하고, 세상은 도대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것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1절과 그러니까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이미 우리에게 정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4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자 4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뭐냐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벳사다로 보내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 즉시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재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벳사다로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마가는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즉시, 지금 당장, 그리고 재촉하여 빨리 서둘러 보냈다라는 거죠.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여 보내셨을까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만찬을 하는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왜 빨리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달지 못함으로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했던 그 사건 전체를 정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뭘 깨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떡 떼는 일들, 떡 먹었었던 일들을, 다른 말로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물 위를 건너는 사건 자체를 무조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유령, 귀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무덤을 지나갈지라도 내가 어떠한 환란이 있더라도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나가면 돼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 반은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뭘 연상하게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깨달지 못하는데 그 깨달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그들이 더 있으면 잘못될 것 같아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뭘 잘못되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잘못되는 것이 있었나요? 결론적으로?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일들을 제자들은 목격했어요. 왜요? 지금 제자들처럼 이 모든 사건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나요? 물고기를 가져온 사람도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빌립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들이 배고프니 마을 고을로 돌아가서 먹게 해주십시오. 이 저녁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떡 바구니 물고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배분했었던 사람들도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배의 부름을 고백하면서 즐겁게 만찬을 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눈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결과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가 걱정되시는 거죠? 왜 걱정되셔서 즉시 재촉하여 멀리 보냈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하기 바로 전의 시점으로 가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와 연결되었다고요? 전도 여행과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었어요. 그들이 귀신을 쫓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몰려왔단 거죠. 근데 제자들이 몰려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뿌듯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뿌듯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뿌듯함 속에서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서 이들의 먹을 것들을 배고프니 예수님 이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추측하건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들은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들은요 지금 그들의 사역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공의 기쁨을 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재촉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아마 처음 경험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전도 여행의 패런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을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사회에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경제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고 제대로 된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들은 먹고 사는 것, 내가 배고픔을 이겨내는 것이 그들의 생존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권능을 베푸는 사람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왕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렸었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이 일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예수를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서 잘 되게 내 삶 속에서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쫓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 나가면 축복 주고 예수께 나가면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아닌데 왜 목사님 왜 그런 얘기해? 근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기도해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내 사업체가 잘 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배고픔이 해결되고 내 사업체가 잘 되고 내 커리어가 잘 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라는 건 우리 DNA에 다 있어요. 얼마만큼 포장하느냐 포장하지 않느냐의 차이지. 얼마나 날것의 기복신앙인가 아니면 고상한 기복신앙인가의 차이점인지 그것이 개혁주의 안에 없다?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희는 정말 올바른 교회, 아주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교회에도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없애기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그것이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기복신앙이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병이 나은 후에, 우리가 평안한 후에,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는 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 우리는 무엇을 향할 것인가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예수를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그냥 아무런 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잘 되고 우리가 축복받은 것처럼 되어진다고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복 주시는 것,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의 근본이 무엇인가,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 핵심을 잊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면상 일어나는 현상은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그냥 기껏해야 한 50명 정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양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이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겉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의 비하인드는 궁극적으로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 미리 일어날 일들을 근거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어떻게 해요? 성막천에서 일어났었던 그 말들의 표현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었다는 그 동사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줬다는 그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 지금 미리 그 기쁨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유업들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이 물 위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유령이라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 외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동일하게 바다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노를 짓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태풍을, 바람을 이겨서 가고자 하는 곳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의 표현은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관찰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셨다가 오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죠?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광풍이 부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열심을 다해서 노를 짓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아니까 그곳을 향하여 환란이 왔었을 때 이걸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준비하고 이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방향은 이미 틀어졌고 우리는 우리의 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그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전 여기라고 봐요.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뚜벅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 불가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주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걸 인식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죠? 귀신이네, 유령이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끌고 가시겠는데 이제 너 내려놔. 내가 다르게 해서 끌고 갈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 노가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이제 어떡하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다 망했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그게 빠졌다고 하나님 이제 망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이제 죽었네요. 근데 우리는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마주치고 계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오병이의 기적을 모르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왜 찾아오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요. 사람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 위해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저만 이렇게 흥분하나요?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가 좀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연상되어서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 걸어. 그때 어떻게 하죠? 첫 발자국 두 발자국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푹 빠지는 것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구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약한 자요. 믿음이 약한 자요.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물 빠졌을 때 야 이 믿음이 약한 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떠한 믿음만한 모습이어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시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려움과 떨림이 온 거죠. 왜요? 아직까지도 오병이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것이 어떤 그 기적을 하고 뭔가 신기한 일들을 하는 것들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어떤 순간에 의심이 들어올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한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앞으로 그를 교회의 터로 세워 그리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쉴 곳으로 만들어 보시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속한 가정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사업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왔었을 때,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됐을 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지금 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계속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때 거기서 즉시 재촉하여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세요. 혼자서.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을 때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왕 되려고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세요.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보내신 이를 더 알아가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보내신 이와의 관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길로 가야 돼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 아침 그리고 가능한 매 순간 우리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별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이민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는다라는 거.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일하시고 커스터머들하고 좀 부딪히고 내 그 일 때문에 일에 치여서 정말 너무 힘들다신 거 알아. 여러분 육신이 힘들어서 정말 빨리 집에 가서 비디오 한 편 보고 그냥 웃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빨리 자야지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거 일들만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아무리 지쳐더라도. 왜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 이 1시간 갖고 여러분 안 돼요. 주일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모티베이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강건한데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의 교제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가정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산학교의 가정이 변하면 교회는 당연히 변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호가 좋은 교회, 이 하산한 교회 공동체 좋은 교회가 됩시다. 100말 얘기해봤자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행정적으로 뭘 하다 100말 얘기해봤자 여러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면 하산한 교회는요,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변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정의하고 여러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했었던 행동, 베드로가 했었던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물에 좀 빠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올라가서 한두 발자국 했어요. 빠졌어요. 그럼 뭐죠? 실패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가 우리의 성장이에요. 그 실패가 거룩함이에요. 그 실패가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성화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하산학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이런 일들을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물에 훅 벅져서 다시 배에 왔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야, 왜 유난 떠니? 왜 했니? 라고 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에까지 기록되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정의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던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쳤던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그 속에서 그의 인생 모두가 정의되어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 생활에서 어떠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다, 그것이 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온 그 순간에 정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바꾸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규정되는 거예요.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저는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이 그것을 늘 경험하고 고백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을 경험하게 될 거고, 이 하산학교에는 또한 가정과 가정이 모여 큰 가정이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실패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실패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가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필요한 기적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가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굳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참 예배의 즐거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아멘을 고백하셨으니까요. 그 아멘이 고백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